뭔가 심부름을 시키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응답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하몽차사 같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답변이 없거나 뭔가를 요청했는데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몽차사다. 언제 보냈는데 얘는 아직도 하몽차사야?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즐겨 쓰지만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말인데요. 조선의 왕조를 열었던 태조 이성계가 그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이 왕자들끼리 서로 다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역사에서는 뭐 1차 왕제의 난, 뭐 2차 왕제의 난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성계가 굉장히 낙심을 하고 고향인 함흥으로 몰래 갔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되었던 성종이 사신들 그러니까 차사들을 함흥으로 보내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노염을 좀 푸시고 내려오십시오. 저희랑 함께 사십시다. 여러 차례 권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때마다 이성계가 활을 쏘아서 멀찍이 쫓아버리거나 그 차사들을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요. 함흥으로 갔던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돌아온 적이 없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함흥차사다. 그러니까 뭔가를 심부름시키거나 사람을 보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을 때 함흥차사 이런 말들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함흥차사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니까 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짜로 함흥차사 같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은요. 총 456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구절들은 신구약 성경에 모두 1518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죠, 여러분? 그 중에 신약에서만도 318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56회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죠. 성취되었죠. 그렇다면 1500회나 넘도록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자꾸 이것에 지연된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억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출타합니다.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10사람의 종들에게 은 한 문화씩을 각각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몰래 사자를 뒤로 보내서요. 그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요청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죠. 그리고 드디어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도 열심히 일해서요. 5문화를 가지고 또 5개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 오늘 그 한 문화를 가지고 가만히 쌓아두었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화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먼저는 화폐의 단위가 일단 다르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값어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는 품삯 정도가 되니까 약 6천일 동안 일한 것이 되고요. 1년에 주일을 빼고 300일 정도 일한다 따졌을 때 약 20년 정도 일한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엄청 큰 액수입니다. 반면에 문화는 달란트에 비해서
약 60분의 1 정도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만큼 많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죠. 100일 동안이나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것도요. 특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문화 비유에는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갔다가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없죠.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차등적으로 분배하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차등적으로 분배합니다만 문화 비유는 똑같이 한 문화씩을 다 분배합니다. 결산하고 나서 상을 줄 때 또 다르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은사에는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부르셨죠. 반면 문화 비유는요. 동일하게 지급했지만 그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그 대가가 다르게 주어집니다. 10개, 5골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되죠. 상급이 주어집니다. 특히나 시기가 완전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말씀하신 반면에 이 문화 비유는 입성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두 비유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기에 말씀하신 다른 비유가 맞습니다. 특히 이 비유는 당시의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헤롯 왕이 다스렸고요.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승계하게 된다. 물려주게 되었어요. 그 당시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그냥 왕 되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로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왕 되면 저 중국에 가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허락받잖아요.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 아켈라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헤롯도 악하지만 아켈라오는 훨씬 더 포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켈라오 몰래 수십 명의 사절단을 먼저 급하게 로마로 보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보냈고요. 이 사람은 우리는 반대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했고요. 이 청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은 인정받았지만 왕으로는 임명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구나. 아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도 수차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도 완전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셨죠. 기존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 사상, 메시아 왕국하고 예수님께서 설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을 때마다 의아해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어느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11절 시작할 때 이렇게 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랬죠. 자, 어떤 상황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 집에 오셨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구원 선포를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우리가 여기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이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도 수차례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간 어디쯤을 우리가 지금 살고 가고 있고요. 살아가고 있고요. 종말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전복시키고 군대의 힘으로 뒤집어 엎으시는 모양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비유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두 번째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주는 다시 말해서 심판의 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 일직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다시 온다.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재림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비유도 보십시오. 주인이 문화를 맡기고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랬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오셔서 회개하십니다. 회개. 결산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간이 정해 있어요. 실제로 그 주인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일한 것을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얼마 남겼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오시는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 따른 판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시는 이유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1500번 넘도록 1000번이 넘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언되었고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그 심판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주인이 종들을 데려다가 세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어요? 한 문화를 가만히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이 종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혹시 이것으로 장사하다가 원금을 까먹으면 주인한테 호되게 야단맞을 텐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생각이 있다. 가만히 쌓아두면 적어도 원금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하면 이 생각을 했나 봅니다. 실제로 수건에 싸서 돈을 보관하는 방식, 당시에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비닐봉지에 돈을 싸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이게 도둑들이 냄새를 맡는다고 하면서 꽁꽁 비닐봉지에 쌓아두시는 것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불 속에다가도 넣기도 하고 장판 속에다 이렇게 넣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사 갈 때도 그 어디다 둔지 못 찾아가지고 뭐 이런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만 종의 착각이었습니다. 주인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기고 이자라도 내가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아주 야멸차게 이 종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주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주인은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이 종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낀 겁니다. 투자한 금액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데 한 푼도 안 남겨왔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요, 자기를 향해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고 이 종이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주인의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만을 변호하는 이 종에게 대해서 지금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맞죠. 은행에 맡기는 것이 그래도 이자라도 얼마간이라도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뭘까요? 왜 굳이 이 종들에게 돈을 맡겼겠냐 이 말이죠. 주인의 투자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을 남기려고 투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후에 장차 더 많은 것들을 맡기기 위해서 이 종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줄까 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0개를 남겼더니 10고을 권세를 줬어요. 5개를 남겼더니 5고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 남겼다면 한 고을의 권세를 주었겠죠. 그러니까 주인은 얼마나 성실하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그 마음과 중심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랬잖아요. 장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하냐, 이것을 보면 이 사람에게 고을의 권세를 맡겨도 괜찮겠다. 주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이 책망을 들은 이유는 이문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충성하고요, 불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 종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불성실함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종이 장사를 하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으면, 열심히 장사하다가 그 원금까지 혹시 까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았는데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그래도 주인이 뭐라고 나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의 심판의 목적은 더 많이 주시려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심판의 목적이 더 많이 주기 위함이라니 세상에 이런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한 셈법은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용되는 이상한 해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 발이 묶였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이 여성이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무려 418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들백 교회 뉴스레터인 교회 뉴스인 세들백 애톰이라는 신문에 아르헨티나 사람 에미라고 하는 여성의 일화가 소개되었는데요. 국민일보는 이것을 옮겨서 기사로 소개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이 에미가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에 이제 아르헨티나 고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히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잠시 머물렀다는 거예요. 남캘리포니아 지역에 머물게 된 이 에미가 인근 세들백 교회의 식료품 배분 사역에 하루 누구 부탁을 받고 통역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갔다는 겁니다. 이 세들백 교회 사역은 그 전에도 뭐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줬지만 이제 대면할 수 없으니까 식료품을 사러 갈 수도 없으니까 이른바 그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트렁크에다가 음식을 잔뜩 실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제시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부탁을 받고 통역 겸해서 자원봉사자로 나섰던 이 에미가 처음에는 멀찍이 뒤에서 소극적으로 이 일을 했는데 스페인어가 아주 능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미에게 교회 측에서 계속해서 당분간 우리 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달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에미가 기도한 이후에 수락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올바른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당신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날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4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인터뷰에서 이 에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어쩔 수 없어서 길이 막혀서 잠시 눌러 앉아 있을 동안에 그렇게 봉사활동했던 것 뿐인데 4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칭찬받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화 비유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여인이 칭찬받을 만한 일은 418, 물론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기회를 붙들고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했던 것,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더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주님께 내 재능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묵묵하게 그저 주님 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내 자신을 내어드렸던 것, 그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결과, 열매를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한다면 고스란히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올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저 묵묵히 주님의 도구입니다. 열매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의 믿음과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고요. 한 해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얼렁뚱땅하면서 12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월부터 시작이 돼요. 매년 11월 마지막 또는 12월 초부터 대림절이 오게 되고요. 이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함께 있는 공존하는 시간들입니다. 시작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대림절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시간 개념이 철저하게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지만 장차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종말의 때를 함께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성탄의 계절을, 대림의 계절을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감상적인 시간들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애타게 부르짖고 찾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들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킬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구원하실, 흉악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실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대감이 충만한 시간이 바로 이 대림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림절에 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종말 혹은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묵상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종말, 재림, 마지막 때에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는가? 주로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으면 더 좋고요. 많은 삶의 열매들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지금 당장 그 열매 가져와 봐라. 지금 결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년은 열심히 할게요. 우리가 연말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무겁게 이 본문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를 묵상할 때 주로 이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 있어라. 그렇죠? 또 그렇게 살면 불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17장에서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라. 18장에서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별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좀 반복되는 것처럼 느끼고요. 지루하게도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했으면 훨씬 더 서로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어쩌면 더 무거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의 비유를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태도를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남겼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게 남겼더라도, 혹시 손해보았더라도, 까먹었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의 태도를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결산, 열매, 결과에 대한 부담은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맡겨준 일,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혹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것을 최선을 다해 다했는데 혹시 손해가 나면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괜찮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열매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열매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따라 살 수도 있는 모든 결정권들은 나에게 있습니다. 열매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내가 내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신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늘 최선을 다해서 깨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신들 상관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열매도 우리 주님께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오늘 본 말씀처럼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주님 부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이 다가오며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섰습니다만, 오늘 주님은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 주님의 결산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았는가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물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결산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열매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 붙들고 묵묵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문득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부름받는 사랑하는 건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또한 분명히 믿사온즉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